지난주일부터 로마서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듣기를 원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소식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연유를 기록하면서 또 인사말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왜 로마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사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사말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빚어낸 삶이 어떤 것이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빚어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과 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은혜의 깨달음에 의한 감출 수 없는 기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한 번도 지금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일단의 무리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감격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바울이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또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비록 시작된 것이지만 그 시작된 그들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들어오면 복음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교회로 치면 이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어느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교회 간판을 걸기 전에 먼저 뭐예요? 기도처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치면 아직 간판도 아직 걸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으로 치면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지는 바울도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이 흘러 여행객일 수도 있고요. 당시에 또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런 상인들을 통해서도 증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쨌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 개척교회요, 신앙의 연륜을 치면 이제 초신자인 그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게 복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로마 교회, 또 그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요, 그런 기쁨이? 네.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첫째는 딸꾹질, 두 번째는 가난, 세 번째는 사랑. 딸꾹질, 생리적인 것들은 숨길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뭐 어느 자리에 있든 그냥 시작되면 나오는 건데, 또 그것과 함께 사랑과 가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가난한 것, 또 사랑하는 표시 안 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표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딸꾹질이나 가난과 사랑보다 숨길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었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 교회에서 꼭 올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십시오. 또 뭐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꼭 요청하고 요구하지 아니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 기쁨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관련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은혜는 깨닫기 전에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그 복음의 기쁨과 희열을 누리면서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우리 중에도 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있는가. 깨달은 자만 안다. 그게 복음의 희열과 관련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기쁨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식어져요. 그렇죠? 네. 결혼 처음 할 때에는 그 아주 애틋한 사랑과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막 기대가 되고, 또 그런 거 없나요? 네. 데이트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지금 한 30년 지났거든요. 뭐 그렇게 봐도 뭐 옛날에는 하여튼 소리만 들어도 막 불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별로예요, 별로. 그렇다고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복음의 기쁨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늘 나가지 않으면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면 그 복음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생활을 계속한다든지 복음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생명력이 시작됐어도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어요? 정말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기쁨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저 식어가지고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완전히 식어져서 그저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돌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복음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실 건 뭐냐 하면 복음의 은혜를 식어지고 때로는 그게 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겸손함과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음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기쁨,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복음이 빚어낸 삶은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런 외적인 외모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잘생긴 사람은 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재밌는 실험을 한 걸 봤어요. 예쁜 여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좀 못생긴 그 예쁘지 않은 여자분이 오셔서 길거리에서 질문을 해, 남자들한테. 그러면 예쁜 여자가 와서 질문을 하면은 남자들이 질문한 것보다 더 쓸데없는 친절을 베풉니다. 길만 어디 소공동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될 건데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덜 생긴 분들이 가가지고 소공동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몰라요. 이러고 그냥 획 보고 쳐다봐고 가요. 사람들은 외모의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또 요즘들은 다들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하셔가지고 외모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그것 말고 또 요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보여요. 얼굴 좀 못생겼어도 이것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 부럽다 그러고, 그게 뭐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다 동의가 된 것 같아요. 돈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요즘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옛날에는 잘생겨야 결혼했는데 요즘은 못생겨도 괜찮아.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결혼해. 하여튼 요즘 돈이라고 하는 그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관점들을 탁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게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어깨에 힘이 가고, 그게 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루저라고 생각하고, 연봉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배웠느냐. 요즘 좀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의 비애, 이런 거 요즘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복음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상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교회는 나오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전히 그 내용은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키가 180이냐 아니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180 이하는 다 루저라고. 저는 아주 루저 중에 루저죠. 그러면 165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을 품습니다.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관계를 해나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을 봐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본 적 없어요.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떤 사회적 신분이 있다, 얼마나 만에 배운 사람이다, 그거 들은 적 별로 없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는 관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봐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요. 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한다고 9절에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봤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사회적 신분과 처지가 어떤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한대요. 언제 봤다고 간절히 원해요. 그럼에도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 깨달은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그들을 세워가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그들이 좀 행복하게 조금 순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모와 뭐가 달라요? 근데 결국 그런 관점들이 그들의 생애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또 않은 것이거든요. 복음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얘가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리고 인생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두고 볼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만 주로 와 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죠? 솔직하지 않으신데 부모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입니까? 다 내 탓이죠. 내가 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식적 능력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뭘 자기는 공부 잘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애들 막, 저도 똑같은 부모라 애들 막 공부시킬 때, 야, 공부를 밥 먹고 앉아서 하는 게 뭐야? 공부가 그건데 맨날 성적이 그거냐? 그리고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돌아앉으면 너는 좀 성적이 어땠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뭐 괜찮아요. 그거는 뭐 능력에 관한 문제는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금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서 크게 뭐 몇 차원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 부모들이 요즘 자녀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지 알아요. 뭐 얼굴, 지난번에 TV 보니까 얼굴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얼굴에다가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들려고. 저는 그래도 얼굴이 좀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뭐 절벽이야, 절벽. 여기 제가 한 번 만져본 적 있어요. 뒤통수가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절벽인, 이게 왜 웃어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요즘은 애들이 발육할 때 3살, 2살 이때에 그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를 강제로 씌워가지고 동그랗게 만든대요. 호박 동그랗게 만들듯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아니,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거듭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요, 슬퍼져요, 세상.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고 그를 품고 그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 빚은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약함과 허물, 부족함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을 도모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그냥 읽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세우는 것, 너희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고 이제 막 교회 공동체를 이룰까 말까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받기를 원하고 세움받기를 원한다. 피차에 피차.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서에서 또 고린도서에서 보는 대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하다고 하는 걸 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누가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당신들에 비해 볼 때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람들 사이에 비교해서 오는 건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종종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완벽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 사랑하고 주변에서 살려면 되게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때로는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세움받기를 원하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에 좀 도움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바꾸어 놓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 이전의 사람은,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들은 다 감추고 장점과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용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정말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저 일종의 뭐합니까? 연기하고 연극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복음은 있는 그대로 내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대로를 어떻게 품을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가 약함을 그저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사도이지만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요, 때로는 사도들의 그림자 밑에만 들어가도 병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좀 걸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 사도들이 쓰던 물건을 갖다가 환자의 환부에 되면 낫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정작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예요. 자기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뭐 낫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작 내 병은 못 고쳐. 뭘 약해. 그러니까 이제 본이 안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3번만 아니고 하여튼 여러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인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약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약함, 그거 너무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원망할 만한 일만은 안 해요. 그것 통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러 어렵고 힘든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약함을 숨기거나 자기의 단점과 부족함들을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남들 앞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의로,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내놓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어떨 줄 알았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았어요. 자랑. 굉장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이게 복음이 빚은 사람들을 빚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감추고 뭐 이렇게 연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또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약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 빚어져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복음 안에서 빚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있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회오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남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어떤 깊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를 품어요. 그리고 그를 복음의 관점에서 그를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거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또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함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요, 복음 안에서 빚어져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납받고 받아들여진 것처럼 나도 그 복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이, 그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일들이 아득하거나 지난 날이 아니요, 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하시며 그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여러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로 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며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품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빚어져가며 온전히 성숙시켜 가시고 새롭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지난날의 저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요 매일매일 새롭게 누릴 기쁨인 것을 기억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품고 그들을 세워가는 복음의 안에서 지어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요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며 성숙시켜 가실 주님의 손길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거듭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